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세계가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상황이 정리가 되어서 편안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고개를 한번 끄덕거려 보십시오. 지난주 설교 제목을 성경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요, 인간의 이성과 판단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나 다른 편견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유한한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그분의 능력과 권세와 사랑을 사람이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무한하신 그분의 말씀을 성경 한 권에 담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에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언어로 성경책을 보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성경을 주셨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성경이 정답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하루에 최소한 3장 이상은 읽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얼마나 삶 속에서 적용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의 말씀을 접하는 태도가 어떠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나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멈추고, 말씀하신 대로 돌아서고, 말씀하신 대로 끊어서고, 말씀하신 대로 지키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저는 앞서서 성경이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겠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하는 자요? 지키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 이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아니, 많이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곧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위선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사울하고는요 용모가 빼어났습니다. 마치 저 같은 모양입니다. 전쟁과 전술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준수한 카리스마로 이스라엘의 리더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너무 훌륭한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랐다고 모두가 다 좋아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이 된 사울은 통치하는데 그야말로 승승장구였습니다. 전쟁을 했다 하면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백성들은 풍요로운 삶을 맛보게 되었고요, 사울왕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자, 본문의 상황을 보시자고요.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의 군대는 대승을 거둡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사울 왕의 시대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우리는 사울 왕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압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나요?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비운의 왕으로 성경에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잘 나가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까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울이 왜 버림받은 것일까요? 한마디로 답을 이야기하면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종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될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정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정답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불순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원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왜 순종이 정답일까요? 왜 순종이 정답일까요? 예, 첫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귀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는요 특별한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점이 언제냐면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실 땅으로 가라. 자, 이 명령은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요 하란에서 거주하던 아브라함에게는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아직 그는 엄청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또
성서학자들에 의하면요,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으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부를 누리며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먹고 살만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거죠. 먹고 살만했다.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땅이었지 이전에 가본 땅도 아니었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결단을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자, 아직 그에게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었습니다. 낯선 땅 앞에서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그럼에도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해 주듯이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져서 순종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왔던 믿음의 계보가 오늘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믿음의 계보가 여러분에게까지 임했는데 여러분에게 이제는 여러분 후손에게 이어지기를 원하시면 소리쳐 아멘.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나에게까지 왔는데 이런 계보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자자 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세상에 그보다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던 믿음의 계보가 나를 중심으로 또 다른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지기 원한다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무엇인가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칭호를 허락해 주는 것이죠. 자, 반대로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정도 꽤나 많이 있어요. 선민이라고 하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고요. 버림을 받았다고요. 이유가 뭔가요?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이었습니다. 자, 저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가득했지 실제로는 말씀이 없었어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교회에서 집사, 권사, 목회자라는 껍데기는 있었는데 이 안에 활활 타오르는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선자들 통해서 들려준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요, 꼭 나한테 하는 말 같아라고 하는 때가 있지 않나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늦게 오신 분들, 지각하신 분들 일찍 오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다음부터는 죽었다 깨도 안 늦어야지 결심하고 안 나야 되는데 나를 깐다 까. 자, 말씀을 듣고 찔림을 듣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새로워져요. 아멘. 달라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했지만 저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대수롭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어떻게 됐나요? 스스로 멸망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얻게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아멘. 그래서 순종해요. 여기까지 온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참 감동스러울 때가 있어요. 참 대단하시다. 참 대단하다.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 잘 믿으려 하고 헌신하고 존경스러운 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안타깝게 생각할 때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예수를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들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교회이기에 십자가는 높이 달려 있지만 순종이 없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호퍼, 모든 목회자들이 아마 어쩌면 가장 많이 그분이 쓴 책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본헤퍼. 이 본헤퍼는요, 진정한 순종이 없는 시대의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서적이나 논문을 향해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순종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순종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삶에 있어서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며 어떻게 성도라 할 수 있고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오직 순종으로 채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제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분의 일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아멘.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이런 아멘. 교만이 됩니다. 또 말씀보다 너무 뒤처지지도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 지쳐서 포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순종이 정답일까요? 왜 순종이 정답일까요? 말씀에 순종해야만 잘못된 길로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전 상황에서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군사를 모아요. 이 군사를 모았는데 무려 21만 명이라는 대군을 모으게 되어집니다. 그 대군을 이끌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사울 왕은요, 그 과정에서 아말렉의 좋은 양과 살찐 소들이 보였어요. 그것을 전리품으로 취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전리품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이여, 왜 쓸데없는 일을 하셨습니까? 야단을 맞습니다. 선지자에게 왕이 야단을 맞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전쟁에서 이겨서 그 나라에 있던 것들을 좀 취했는데 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선지자가 왕에게 야단을 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에게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하나님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명령을 내렸죠. 어떻게 하라고? 진멸하라고, 초전 박살을 내라고.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진영에 있던 좋은 것들을 보는 순간, 살찐 소와 살찐 양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자기 마음을 따라 행동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아닌 자기 영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울이 신앙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순간 성령보다 자기 영에 취했어요. 자기 영에 취한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영에 취하다 보니까 말씀이 지워졌어요. 순간 지워졌어요. 그리고 자기의 논리가 앞장서 나갔던 거죠. 존 비비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쓴 책 순종에서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옳은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불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을 뿐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일부러 불순종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는 말씀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살찐 소와 살찐 양이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취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3에서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보세요.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중동 지방에 가게 되면요, 아라미아 종마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품종의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명마가 처음부터 명마가 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명마를 만들기 위해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100마리의 훌륭한 말을 모았다는 거예요. 100마리의 말을 모아서 훈련시키겠다. 내가 좋은 종말을 만들겠다. 그래서 밥을 주고 그런데 밥은 줬는데 풀은 줬는데 물을 안 줬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잘 먹어도 물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쳐버립니다. 짐승도 마찬가지. 짐승도 풀은 많이 주는데 물을 안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쳐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주인이 훈련을 시켜요. 말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냐 하면 뿔피리를 불면 이 말들은 어떤 것을 하다가도 행동을 멈춰야 되는. 자, 말들은 풀은 맛있게 먹었는데 물을 마실 수 없어요. 갑갑해, 미칠 지경이야. 그때 계속되는 훈련은 뿔피를 불 때마다 동적을 멈추고 얼음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주인이 우리 앞에 통을 갖다 놓고 보는 앞에서 물을 따라. 그리고 말우리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말들을 향해서 물을 마셔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이에요. 이 생각. 맨날 며칠을 물을 마시지 못했던 말들이 물을 보자마자 얼마나 달려갔겠습니까? 얼마나 달려갔겠어요? 물을 마시려는 순간 주인이 뿔피를 붑니다. 뿔피를 불어요. 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00마리의 말 중에서 늘 뿔피를 불게 되어지면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멈춘 말은 4마리에 불과했어요. 96마리의 말은 그것을 저지하지 못하고 물을 먹고야 말았습니다. 자, 자기 멋대로 행했던 이 96마리의 말은 주인에 의해서 버려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절제의 미덕을 보여준 4마리의 말을 보면서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저 4마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제일 가는 품종을 만들 것이고 그 이름을 아라비아 종마라 할 것이다. 자, 사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가요, 왕이 되기 전에는요 말씀이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왕이 되기 전에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권력이 모아지고 돈이 모아지고 힘이 생겨지니까 말씀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사람으로 변모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방향은 어느 쪽인가?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필경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것, 너무나도 간절하게 소망하던 것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멈춰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뿔피를 분다고 하면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왜 순종이 정답일까요? 왜 순종이 정답일까요? 예,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잘못되는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시무시하게 잘못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나요? 점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점치는 것,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이 불순종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거나,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3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예배는 드리는 것 같지만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거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순종하는 자들의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은 아마 분노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제사나 예배의 의미로 많이 쓰였던 히브리어 단어가 사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화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엎드리다, 굴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다른 말로 정리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결국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울왕의 모습은 제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전리품을 취한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제사를 언급하고 있지만 그런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벨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는 진작 가축들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제물을 남겨둔 것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뻔뻔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행동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행동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이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위선이고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에 준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지금 엄중한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전하죠. 그것이 22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멘. 그리고 제사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예배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음을 왜 모르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어요? 불순종 때문에. 사울왕이 왜 폐위당해요?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혹여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에 불순종의 자리를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돌이키십시오. 아멘. 혹여 불순종의 자리를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이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자연스럽게 감사는 넘치게 될 것이고 예배하지 않고는, 찬양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의 삶의 시작입니다. 또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올려드려야 하는 예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우리는 주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우리는 떳떳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아멘.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오늘 삼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일평생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